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한 우리 모든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깐 나누고 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서요. 하나님은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꿈을 포기해도 사실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잠깐 포기할 수는 있어요. 이게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 내려놓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성애 모임이 처음 시청 앞 광장에서, 다른 지역에서 있다가 시청 앞 광장에서 주일날 동성애 모임이 있는 그날 저와 몇 사람을, 교회 성도들 몇 사람을 데리고 시청 앞 광장에 갔어요. 가서 중학생, 고등학생들, 남자 여자끼리, 그리고 젊은 여자의 남자아이들, 청년들이 그곳에 많이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왜냐하면 제가 저쪽 교회에서 청년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아이들까지도 설교를 하고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한 마음이 남달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과 같은 또래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막 쌍쌍이 동성애 모임에 참석하고 좋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거에 반대하여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외치고 예배하고 막 찬양하고 북을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막 욕을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저는 솔직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것도 주일날 대낮에 시청 앞 광장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의 교회가 타협을 했고 목회자가 타협을 했고 성도들이 사실은 세상과 죄와 타협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가 지금 맺히는 것이지,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사실 거기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해도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물론 계속 반대를 하는데, 하나님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자꾸 제가 아마 꿈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이걸 놓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마음도 들고, 이런저런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가 저쪽 교회에서 청년 어떤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 몇 명 있지요. 제가 새벽부터 나와서 그날 찬양을 인도를 해야 돼서, 예배를 인도해야 돼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다시 그 동성애 그 시청 앞 광장에서 주셨던 그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밤낮 울부짖는 하나님의 세대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꿈이 저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저에게 부어주면서, 제가 그 새벽에 한두 시간 내내 계속 울면서 찬양하면서 울면서, 옆에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도 신경 쓰이지 않고, 하나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오늘 그 집회에 모인 청년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제가 정말 울부짖으면서 제가 먼저 하나님 이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늘 일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그 모인 자리에 부어주셨어요. 저는 믿는 것은 그날 그 자리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젊은 청년들이 주님의 꿈을 안고 다 일어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타협하고 넘어지고 옛날로 돌아가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한번 경험한 그 사람들은요, 지금 환경과 상황과 타협을 해서 꿈을 포기한 것처럼 느낄지라도 그거는 귀신이 주는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 죽고 그 마음을 다시 불일 듯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다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 일산 열방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꿈이 이 찬양을 하는데 다시 기억이 났어요. 다시 기억이 나면서 내가 꿈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란다 라고 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석주도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기도를 할 때요, 자 여기에 인영이, 사랑이, 권능이, 석중이, 우리 진수, 손경이, 예림이, 예성이 좀 오지 않았죠. 수빈이, 상우, 우리 소중이까지, 우리 예중이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자로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제가 말하는 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품었고 기도했고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나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님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요? 네, 아멘입니다. 나의 지금 상태랑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시작하는 원년이 지금부터 시작하여 내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며 청년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아동부의 아이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중고등부의 우리 10대들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 대학 청년의 20대 청년들, 특별히 30대도 있지만 20대 청년들, 30대 초반의 이 청년들이 이제는 불일 듯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번 해 지금부터 시작되어 내년엔 놀랍게 헌신한 일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작하소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시작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청년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다음 세대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대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동부의 아이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기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어른의 세대들이 회개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불일 듯 일어나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기름 부심을 타고 우리의 모든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의 불길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청년들이 예수의 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으소서. 이곳에 있는 자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이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가정만을 위해, 나의 교회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열방과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이와 사랑이와 권능이와 설정이와 진수와 성경이와 예수기와 예리며 예성이와 하나님의 시여 우리의 소중이에게 하나님이여 기름 부으세요. 하나님 기름 부으시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제 이 시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가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이여 시작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작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다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일구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힘있게 손뼉 치며요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릴 때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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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릴 때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손뼉치며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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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 소리 높여 찬양 드릴 때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릴 때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 다시 한번 예수 나의 큰 소리로.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하며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가셨네. 찬양하며 기쁨을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이 자리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좌정하신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늘의 빛이 곳에와 우리에게 어둠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빛이 비춰질 때 모든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빛이 비춰질 때 모든 절망의 잠정과 어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함께 응답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떠나가게 하소서,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하시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묶임이 풀려질지어다. 자유하일지어다. 자유하일지어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절망의 마음이 회복되어질지어다. 절망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두려움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가 다 드러날지어다. 모든 죄가 다 드러날지어다. 모든 어둠이 다 드러날지어다. 성령께서 임한 증거, 참빛이 임한 증거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어둠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안의 죄와 우리 가정의 죄와 우리 교회의 죄와 우리 직장의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새 영을 부으세요.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고백하는 때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생기야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더러운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임하소서. 대한민국 위에 저 죽어가는 백성들 살리도록 성령의 불이여 임하소서. 다시 오실 주를 위해 생기야 불어라. 생기야 불 대한민국 위에 대한민국 저 죽어가는 백성들 살리도록 성령의 불이여, 성령의 불이여 임하소서. 하나님의 부흥과 불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마다 두 손 높이 들고 생기야 생기야 불어라. 대한민국 위에 저 죽어가는 백성들 살리도록 성령의 불이여 임하소서. 다시 오실 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더 높이 더 크게 생기야 생기야 불어라. 대한민국 위에 저 죽어가는 백성들 살리도록 성령의 불이여, 성령의 불이여 임하소서. 다시 오실 주를 우리 두 손 다 들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불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동체하여 주시고 주의 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한국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빛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자본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날지어다. 위정자들의 죄가 드러날지어다. 대가를 지불할지어다. 불의가 드러날지어다. 하나님이시여 청년들이 일어날지어다. 다음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성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생기야 불어라 대한민국 위에 저 죽어가는 백성들 살리도록 성령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림적인 거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회개할지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영이 모든 예배하는 자들에게 지금 예배하는 자들에게 회개영이 부어질지어다. 대가를 지불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가 다 드러나 대가를 지불할지어다. 헌법에 벗어난 공수처법과 연동형 피해 선고법 아버지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을 좌경과 공산화부터 막아주시옵소서. 성경에 같이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교회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모이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행동하게 하소서. 우리를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나게 하소서.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생기야 불어라 위에 저 죽어가는 백성들 살리도록 성령의 불이여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모든 교회의 모든 예배를 위하여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예배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회개의 영이 각 교회마다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지어다. 성령으로 분풀할지어다. 기도가 선언할지어다. 모든 교회를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교회 예배가 선언할지어다. 교회 예배가 선언할지어다. 성령의 불이여 소서 다시 오실 줄을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질지어다. 율법과 귀신으로부터 묶여서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모든 교회가 살아날지어다. 모든 교회가 살아날지어다. 율법의 틀에 박혀있어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하는 모든 교회의 묶임이 다 풀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율법과 종교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거짓과 음란과 세상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생기야 생기야 불어라 대한민국 위에 저 죽어가는 백성들 살리도록 성령의 불이여 하소서. 다시 오실 주를 위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여 악기도 기도하는 사람도 모인 모든 자들도 오늘 이 동일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대배로 모이면서 수만 명, 수천 명, 수백 명, 수십 명, 수명이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한 채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하며 회개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만났고 빛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며 사모함도 잃어버린 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동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습관에 얽매이고 율법에 얽매이고 귀신에게 속아나가고 세상에 얽매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하며 앉았다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구보 살펴 주셔서 하나님 지금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감격과 찬양의 감격 찬양 한마디를 불러도 기도 한마디를 해도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잃어버린 이 세대
죽어가는 이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예배가 죽었고 기도가 죽었고 하나님이여 말씀이 죽었고 모든 것이 다 죽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와 모든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 열방을 섬기며 기도하는 민족으로 다시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한국교회만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이 목숨을 가져가 주시고 무엇이든 하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주셔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열방을 통치하게 하소서. 이스라엘까지 돕는 그 놀라운 일에 저희 한국이 다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기도에 헌신하며 기도와 금식으로 목숨 거는 자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일산열방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중보하며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 성령으로 뜨거운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주셔서 새롭게 시작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치이고 사업에 치이고 사람들에게 치이고 환경과 상황에 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일어나 하나님 나와 가정과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그 꿈을 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로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주셔서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꿈을 안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통하여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품고 다시 일어나 나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할, 내가 돌보며 또한 내가
또한 섬겨야 될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 멋있게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감격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반주는 해주시고요. 그냥 오늘 그냥 순서 없이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나누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고 지금 한국이 많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냥 좀 힘들지 언젠가 회복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가면 여러분 타협하게 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국 교회가 사실은 기회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미 촛대가 옮겨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 기회를 주셨는데도 지금 사람들이 말해도 듣지 않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런 환경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야 될 시간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가 완전히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가 완전히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배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돌파하지요. 순서가 이 주보에 딱 정해진 상태에서 우리 다 같이 참여 기도 드립시다. 땡 하고 참여 기도하고 우리 찬송가 합시다. 찬송가 몇 장 하고. 물론 그렇게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순서는 있지만 만약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나님 바라셔서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예배 인도자에게 부어줬다고 하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 부어주는 즉시로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분위기, 예배하는 분위기, 이게 지금 성령과 진리가 이끄시는 예배예요. 그런데요, 아까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다 와서 지금 앉아 있고 순서는 지금 다 참석을 하는데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막 큰 교회 프로그램, 뭐 훌륭한 오케스트라 가지고 살아있다는 소위 그러는 교회가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회개가 없어진 지 여러분 오래입니다. 교회에서 회개가 안 되니까 여기가 안 채워지니까 기도원에 가려고 하는데 기도원에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원도 가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금식하지도 않고 한국 교인들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다 금식합니다. 예전에 기도한다는 사람 중에서 금식 안 하는 사람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파워가 있는 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냥 일이 있으면 그냥 금식했어요. 못 먹었지만 배가 고픈데도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내 죄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다 죽었어요. 기도원에 가도 사람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죽으니까 예배가 죽었어요. 청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납니다. 다음 세대가 태어나지 않아서 없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은 그래도 많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죽었어요. 왜요? 어른의 신앙이 죽었으니까요. 어른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 들어옵니까? 들어와봐야 영적으로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 다 떠나지요. 다 떠나요. 청년들이 다 떠나고 다음 세대 다 떠나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람 숫자가 많은 게 큰 교회고 은혜스럽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는 예배라고요? 악기가 좋아서 넘쳐난다고요? 그거는 틀렸어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름 부심이 넘쳐나는 건 예배를 인도하는 그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이곳에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누구나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분위기가 경험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 죽었어요. 너무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에요? 그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오늘요 이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끝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타협하셨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살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 바쁘십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지금 먹고 살고 여러분 사업하느라고요? 직장 가느라고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사업을 왜 합니까? 우리가 왜 직장에 합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고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복음을 통해서만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잃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리고 다니는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여러분의 모든 것은 사실은 다 소용이 없어요. 주님을 붙잡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요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죽습니다. 제가 목숨 걸 수 있어요. 다 죽어요. 그렇게 해서 번 돈 때문에 여러분이 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번 학위 때문에 여러분이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버는 사업, 그렇게 해서 번 모든 것 때문에 여러분이 발목 붙잡혀서 결국에는 기도 못하게 되고 예배 못 드리게 되고 결국에는 죽어버리게 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찬양할 수 없고 기도도 못하지만 이곳에 와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거예요. 그거는 제가 뭐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음에 회복될 수 있어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주님과 만나고 싶어서 하루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나가십니까? 여러분 많이 알죠? 이 말씀 알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는 말을 하는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죽어가고 있거나 죽은 그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한마디 못하면 그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구체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이렇게 설명해서 갈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3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시간이 이제는 다 끝나가요. 이제는 뭐 할 거냐면 2월달부터 빠르면 1월달부터 목요 찬양 예배를 여기서 드릴 것입니다. 뭐 하냐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요즘 찬양 모임이요 많아졌어요.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화려한지 가서 보면 저도 위축돼요. 너무 잘하니까. 찬양은 화려하고 너무 좋은데 그게 끝이에요. 기도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회개하며 통회하고 막 울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회개가 터지는 모임과 집회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저에게 사명을 다시 일산 열방교회를 다시 시작하시면서 일산 열방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그 이유를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분명하게 우리 교회는 이 방향으로 갈 겁니다. 영혼 구원 사역이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졌지만 다시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사역, 영혼 구원과 회복 사역, 이것이 바로 우리 일산 열방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2월달부터 목요 찬양 예배를 이제 8시 한 7시 8시 시작을 해서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임을 이제 만들 것입니다. 몇 사람이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이 와도 아니면 그냥 저 혼자서라도 여기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초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일으키면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한 집회도 이제 시작을 할 것입니다. 또 그 일 전도와 영혼 구원과 회복 사역에 하는 교회들과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연합하여 함께 일을 벌려나갈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이번 주에 주셨어요. 이번 주에 제가요 얼마나 마음이 절망되고 좌절되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런 얘기, 여보 데스퍼레이션이 뭐야? 갑자기 있는데 데스퍼레이션 같은 거예요. 그런 데스퍼레이션이 절망이야. 자포자기. 얼마나 이 안에서부터 절망이 확 올라오는지, 이 나라를 향한, 저를 향한, 교회를 향한 그 절망감이 너무나 몰려와서 제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다 놓고 선교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선교지 가고 싶어요. 선교지에 가서 예수를 외치면 그들은 반응한다니까요. 목말라고 고마워해요. 그리고 십리길이 멀다, 십리길도 멀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찾아와서 예배드리면서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예배를 봐도 우리 교회 예배가 어느덧 막 고상해지는 거예요. 뭔가가 막 열정이 막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귀신이 틈을 타서 속이는 거죠. 사역을 포기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지만 뭔가를 포기해서 사실 속임이죠. 여기를 포기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건 귀신이죠. 절대 뭔가를 하던 걸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다시 기도하다가 이번 주에 주님께 주시는 사명을 제가 다시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과 영혼 회복 사역, 이것이 우리 일산 열방교회,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뒤에서 선교사님과 교회를 돕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분 10명, 100명 상관없어요. 단 10명이라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역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열방교회를 통하여 일산 열방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들과 우리 열방에 있는 민족과 교회 선교사들을 충분히 돕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바라셔서 너무 분명해졌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되는지 이제는 우리 가야 될 방향이 완전히 명확해졌어요.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3년 동안. 근데 준비하고 기도하니까 이제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림을 딱 보여주시면서 영혼 구원과 회복 사역과 구제와 긍휼 사역에 근데 먼저는 구제와 긍휼 사역은요 하나님께 열어가시는 대로, 그러나 이 사역을 위해서 이제는 목숨 걸고 달려갈 것입니다. 이 사역, 이 사명에 대한 것이 다시 내 안에서 딱 올라오니까 모든 절망감, 절망의 감정, 내 안에 있는 절망의 영, 그게 한 방에 다 나갔어요. 다 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이제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르신들 경로당 잔치를 섬기게 됐어요. 사람들의 반응,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 잘 살자고, 저 하나 밥 벌어 먹고 살자고 관심 없어요.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영혼이 지금 주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설교 안에 있는 것들 다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몸도 아팠어요. 왜요? 우리 소중히 아팠거든요. 이렇게 아마 앞에 뭔가 큰 사역을 앞두면 전도잔치, 가족 초청잔치, 그리고 이번 주에 경로잔치, 거기에 복음을 처음 들어보는 영혼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기 전에 뭔가 이런 공격에 집중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정말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목회자인 나를 놓고 기도하는 분이 계신가? 우리 일산 열방 교인들 중에서 날마다 정말 목숨 걸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있겠지. 그리고 넘어갔죠. 정말 기도해 줄까? 근데 우리 소중이가 아파요. 지난 주일 이후부터 장염 걸렸어요. 설사하고 토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먹은 거 다 나와요. 그리고 기침 감기까지 걸렸어요. 기침 감기 걸리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계속 깊은 기침을 하고, 깊은 기침하다가 먹은 게 있으면 다 나오고. 그러다 급기야는 어저께 우리 아내랑 통화를 하는데, 우리 소중이가 전화에 들려오는 우리 소중이의 소리, 엄마 아파요, 엄마 아파요. 웬만하면 우리 소중이가 주사 맞아도 울지 않아요. 근데 어저께는 엄마 아파요, 엄마 아파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운전해서 어저께만 해도 병원을 2번 갔다 왔어요. 한 번 갔다 오는데 갔다 오고 나서 갑자기 아프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냐? 귀가 아픈 거예요. 이 감기가 중이염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막 귀 아프죠, 막 토하죠, 근데 오늘 괜찮아요. 그래도 은혜죠. 이런저런 마음들 드니까, 야, 분명하구나.
지금 내가 가야 되는 이 방향과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정말 맞구나, 오히려 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겠구나 라고 하고 얼마나 기대감고 오히려 속임당하고 위축되는 게 아니라 막 사모하는 마음이 막 올라왔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목숨은, 여러분의 시간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그 얘기하려고 했죠. 소중이가 아픈 거 보니까 예성아 너무 아픈 거예요. 잠 못 자니까, 잠을 못 자는 우리 아내랑 소중이를 보니까 막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여러분을 향한 통증이에요. 호흡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살아 숨쉬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그 고통에 하나님의 마음이 값이 오버랩이 되면서 괜히 소중이가 아픈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동시에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들이 아파도 이렇게 아픈데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서 기도에 호흡을 하지 못하는, 죽어가고 있는, 죽고 있는 우리 아들과 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괜찮지, 괜찮아, 여러분 타협하는 건 다 귀신의 소리예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뭐가 괜찮아요. 남을 향해서 중보하되 한마디 못하는데, 저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한마디 못하는데 그게 어디 산 것입니까? 그건 죽어가는 거예요. 병든 겁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건 틀린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 말이 맞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줘보세요.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 강단에서 아니에요. 여러분 교훈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좋은 글 있으면 적습니다.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깨달음, 그는 불교에서는 얘기해요. 깨달았다. 교훈이 있다. 그럼 막 적잖아요. 그러면 설교는 뭡니까? 설교에서 깨달았다. 그거는 귀신이에요. 설교가 무슨 깨닫는 겁니까? 그거는 중연불이 날 때나 깨닫죠. 설교에서 무슨 교훈을 얻습니까? 누가 교훈을 받습니까? 설교가요. 설교는 교훈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설교는 깨닫는 자리 아니에요. 깨달으면 그 말씀 가지고 못 살거든요. 그 설교는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전달합니까? 제가 전달하는 건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순종하는 것이지, 깨달았어요, 좋아요, 은혜 받았어요, 이거는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으로 받았으면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해서 사는 그 삶, 순종하는 사람들이 순종하면 그때서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어둠과 묶임이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 안 풀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생명이 아니라, 제가 좀 화난 거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라 교훈과 깨달음 정도만 받아들이는 그 귀신의 속임을 당하니까 그냥 그때만 줘요. 은혜 받은 게 끝인 거예요.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기도의 제목, 제가 하는 모든 말, 여러분 생명 걸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사업이면요, 사업은 풀어져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는 얘기를 제가 계속 다르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사업은 100% 성공합니다. 학업이요, 반드시 그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가 되게 해주십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지금 일부러 안경을 안 써요. 여러분 얼굴이 잘 안 보이려고 자꾸 반응을 보게 돼가지고, 야, 눈이 정말 나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뿌옇게 보여요. 조금씩. 옛날엔 또렷하게 보였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요, 우리 교회로 보면 청년들이 많은 거예요. 5명이지, 5명. 6명 안에 6명. 지금 청년이 6명 아닌 거 아니에요. 3분의 1이 넘잖아요. 거의 뭐 반이에요, 반. 그래서 대학 들어갔으니까, 성경아 오늘 잘 왔어.
오늘 이 얘기 들으려고 온 거야. 이제는 제대로 와야 돼. 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 언젠가 저기 밖에 누가 오는데 들어와. 누구지? 아니 됐어. 떡 왔다 떡이야. 난 예배 드리는 사람이잖아. 성경아, 걔 잘 나와야 돼. 우리 진수 오빠 차 타고 얼마나 좋아. 차 타고 오고, 버스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오빠가 차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차 타고 주일 빠지지 말고. 이제 대학 들어갔어요. 네. 그때 알잖아요. 면접 보러 갔는데 제가 아는 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 때문에 합격한 것 같아. 실력으로 합격한 게 아닌 거 알잖아. 너 알지? 너 알잖아. 네가 알잖아. 그럼 어떻게 합격돼? 은혜지, 은혜. 왜 붙여주셨어? 그러니까 너 이제 신앙생활 잘하라고 해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임성식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요. 네. 오늘 오자마자 너무 제가 약간 흥분한 것 같아가지고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음을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 내가 잘하면 얘네들은요, 예성이요, 냅두세요. 네, 잘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새 일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다 들었죠? 네, 다 들었어요. 오늘 정말 주신 만 그냥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청년 특별히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면을 가꾸는 존재예요. 내면의 아름다워. 저 사람 만나면 좋다, 아름답다, 만나고 싶다. 그런 거는요,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은 두 번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면에 예수가 흘러나온 사람들은 자꾸 만나고 싶어요. 자꾸 보고 싶어요. 자꾸만 보고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자꾸 외모에 치중하지 말고 내면을 치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특별히 청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친구들은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음란 있어봐야 음란, 세상, 죄와 타협하는 거 다 그래요. 다 한 사람 한두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더 중부하면 또 일도 다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요 가족 초청잔치가 있는 날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한 명도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이신 거예요? 아니면 집사 직분 그때 받으셨었어요? 그죠? 임성식 집사님, 안수 집사님 아니셨어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임 집사님. 이따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이따가 끝나고 나서 우리 밥 먹어요. 성경아, 이따가 우리 삼겹살 먹는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4시부터 바로 예배야.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따 4시 예배 때 할 거예요. 우리 한숨이야. 그때 지금 이렇게 길게 안 해. 그때는 외부에서 온 사람 오늘 처음 예배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테니까 가면 안 돼. 성경아, 알았지? 가려고 그랬지 너. 이따 예배 드리고 다시 설교하고 하여튼간 이따가요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안내하고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대림절의 이 기간에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되게 예뻤죠? 제가 어저께 막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막 설치하느라고 시간 다 갔어요. 그래서 그냥 막 절망이 되는 거예요. 박현정 있어 어디 갔지? 왜 이렇게 바쁜 거야? 좀 같이 도와서 할 사람이 뭐 없나? 제가요 여러분 주일 오전에 제가 주보 접습니다. 할렐루야. 토요일 날 제가 화장실 청소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같이 해야겠죠? 저만 하지 말고. 지금은 제가 지금 저 커피 머신 제가 청소합니다. 여러분 자 커피 먹고 나면 제가 커피 머신 제가 물로 막 헹궈서 분리수거하고 매일매일 그거 제가 다 해요. 잘하죠? 앞으로 제가 계속 할 겁니다. 그러나 도우실 분들은 막 같이 가야 돼요.
자, 이런 걸 다 하다 보니까 이걸 다 저는 뭐가 있으면 뭘 못해요. 다 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려고 그러면 몸이 피곤해가지고 졸아요 제가. 아유, 어쨌든 오늘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마치고 우리 식사한 다음에 우리 준비할 거예요. 우리 손님 맞이 준비할 테니까 그 손님 맞이 준비에 이것저것 아직도 할 게 많아요. 여기도 뭐 붙일 게 있고 여기도 지금 등을 사왔어요. 여기도 등 설치하고 또 주보도 만들고 다 이런 거저런 다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함께 또 탁자도 정리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하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어떤 설교보다 더 은혜가 됐죠? 할렐루야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여과 없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세상과 죄와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이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빛을 비추는 존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오후에 가족 초청잔치 또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오는 분들과 주님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예배, 치유와 회복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위로 충만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것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일산 열방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또한 대한민국과 북한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